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은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갈릴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태클을 걸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 손 씻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겸손하고 뜨거운 믿음이 있었던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3일 동안 치유 집회를 여시고, 그리고 빵 7개로 4,000명, 그리고 모든 사람 다 합해서 1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또다시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고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세력이었는데, 이 두 세력은 서로 믿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앙숙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증명하라고 예수님께 말씀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을 의도로 믿지 않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미 자신이 메시아 되시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도 보았고 귀로도 들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앞서 8장과 9장에서 특별히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놓고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으로 잠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는지 한번, 마태가 어떤 주제로 여기에 썼는지, 뭐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고 그 성경 앞에 보면은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나오냐면 8장과 9장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이렇게 요약돼서, 물론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지난 시간 본문에도 나오고 계속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만, 특별히 8장과 9장에서는 기적으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것을 이렇게 모아서 기록하면서 의도했던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것을 읽었던 주요 청자인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기 원했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8장과 9장에서 어떠한 기적들을 마태가 기록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장 3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권능으로 이렇게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풍랑도 자연도 예수님께 순종하는가? 예수님도 이 자연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그냥 네가 나았으니 일어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을 주관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는 이것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에 책이 모자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정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2년 정도 공생애를 보내신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이 2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오기 바로 전에도 며칠 전에도 예수님은 1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3일간 치유 집회를 여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했으면서도 이들이 또 와서 예수님께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를 보기 원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벙어리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사람을 말하게 해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와 또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이것을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자연 만물, 정말 저희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데 이것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열매를 맺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올라오는 그것을 보면서, 그 경이로운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고양이를 키울 때 그걸 참 많이 느꼈는데, 정말 이 고양이, 이 보잘것없는 작은 생명이지만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눈이 있고, 그리고 코가 있고, 털이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바라볼 때마다, 정말 이 작은 것이지만 이걸 바라볼 때마다, 또 내 자신을,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이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는데, 너희가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그것을 마음을 닫아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너희가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오기를 무서워하고 꺼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므로 이미 그것이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안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불신하려는 그 마음이 혹시라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를 따라 신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마침 로마서 하는 날이 돼서 그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 수업을 듣고 로마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정말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값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보혈이, 죄사함의 그 보혈이 필요했는지,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했는지,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것인지를 정말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100%, 정말 120%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오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거부하고 바다로 빠졌다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아마도 고래겠죠, 3일 밤낮을 갇혀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신 것은 나도 요나처럼 정말 죽은 바 되어서 무덤에 3일간 갇혀 있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비유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도 사용하셨습니다. 누룩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조금만 넣어도 그 반죽에 전부 다 퍼져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누룩에 비유하신 것은 정말 이 작게 시작된 이 복음이,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정말 이 세상에 점점 퍼져서 이 전 세계에 그 하나님의 천국이 퍼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이 누룩과 같아서 한번 들어오면 정말 우리에게 퍼져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이 두 그룹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는데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앙숙관계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로 빠졌던 이 누룩은 무엇이냐면, 이 교훈들은 우리가 앞서서 15장에서 보았던 그 논쟁과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 논쟁이죠.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논쟁,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외형으로 보여지는 것, 정말 그 내면보다 그 진심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더 중요시했다는 이러한 누룩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누룩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 그리고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국의 이 사후 세계나 영이나 이런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겼고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였고,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누룩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누룩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의하신 것처럼 이미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시는 것은 본질이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주의 그리고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교육받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세속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소망을 품고 하늘에 더 가치를 두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예수님을 평가하는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세리와 죄인들과 그렇게 어울려 다니는 그러한 죄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긍정적인 평가들만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한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두 사람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한 메시지를 외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성경이 구약의 그러한 선지서들이 이야기하기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와서 메시아의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할 거다 이러한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던 이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대언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저는 그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답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그것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대성아, 현주야, 일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확신에 찬 그러한 고백을 아직 드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오래 믿었고 주님을 알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앞으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처럼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서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이고 저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를 기뻐하셨고 또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굉장히 건방지지요.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뭐라 했냐면, 주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정말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오셔서, 군사적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왕이 되셔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자기가 당연히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 몇 장 더 지나가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들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광분합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질투했다는 말입니다. 이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그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도라고 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왕돼서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려주고 나를 좋은 자리 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내 뜻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이 선택을 내 뜻을 따라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 제자도를 들을 때 정말 찔리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이 말씀처럼 순간순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 나는 내 삶은 무엇인가? 나는 항상 주님의 뜻만 있고 나는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옳은 길이고 그것이 더 바른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 옛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내 죄된 자아가 죽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내가 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네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네 죄된 그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주는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기를,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뵐 때에 정말 내가 얘기한 대로 내 제자의 삶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직까지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있다면 정말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느끼고 더 체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제자는 이러한 사람이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직 그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